우리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6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깨어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느냐는 거야. 눈을 이렇게 딱 뜨고 한 24시간 계속 있으면 깨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보여 안 보여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이 원수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해방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 보이는 존재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게 우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던집으라 그러고,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이상을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대하고 넓고 놀라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내일 이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요. 그러나 이 성령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이 원수 마귀가 어떻게 어디로 공격할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마다 집회하고 철회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부흥회하고 이러면은 원수 마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하는 줄 알긴 아셔요. 그러면은 싫어하면은 여러분을 공격하겠어, 안 하겠어요? 곳곳에 덫을 놔놓겠어, 안 놔놓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가 하는 일에 요놈이 곳곳에 덫을 놔놓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알고 있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어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려 놓을 수 있냐면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셔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그럼 하나 되게 할까 못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지 갈라 놓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힘써 지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면서 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어디 나오냐? 자, 그럼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2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가꾸어서 이
아담에게 맡기면서 말하고요, 경작하며 지키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자, 아담은 지켜서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 인류의 이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교회를 맡기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담을 공격한 이 원수 마귀는 우리는 공격하겠어 안 하겠어요? 예, 당연히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면은 우리도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그 자손들에게 엄청난 본인뿐만 아니라 이 후대의 고통이 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면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원수 마귀는 공격을 힘써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공격할까요? 그냥 흐지부지하게 공격하다 말까요? 예, 이가 공격을 그가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면은 그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 유대 병정, 그 다음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 5천 명이 떡 먹던 사람들까지 다 미혹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 원수 마귀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슬에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지옥이 환하게 빛이 비춰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염라대왕이 이 원수 마귀들이 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보니까 죄 있는 사람만 죽여서 지옥에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갔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가 불법을 행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불법을 행함으로 자기에게 준 모든 권세를 원수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이 원수 마귀가 불법을 행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망 권세까지 예수님께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셨으니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그러면 이길 줄 아는데 그렇지는데 그것으로 끝을 하나님 내지 아니하고 이 원수 마귀를 잠시 이 땅에 풀어놔요. 뭐 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그를 조교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그죠? 없는 게 더 좋으면 하나님 없겠죠. 원수 마귀를 잠시 이 땅에 풀어놓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또 아멘 안 하죠. 아니 원수 마귀를 무슨 풀어놓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 영국에 이런 일이죠. 이 청어라는 이 전어보다 훨씬 더 좀 크고 이 맛있는데 이게 바닥 좀 깊숙한 곳에 있고 여기 성질이 급해야 전어를 잡아놓으면 금방 죽어버리잖아, 그죠? 지 성질에 급해가지고 이 청어를 잡아놓으면 이게 금방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걸 사람 걸 가져와야 회도 떠먹고 비싼데 다 사람들이 쳐서 죽은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노인 어부는 한 마리도 안 죽은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한테 어떻게 그 청어를 한 마리도 안 죽이고 그렇게 다 가져올 수 있느냐 하도 물으니까 이 노인이 그 법을 가르쳤어요. 청어를 잡아가지고 통에다 이어놓고 상어 새끼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안에 이어놓는 거야. 이 상어 새끼는 청어를 못 잡아먹어. 근데 상어 새끼가 설 다니고 이 청어가 이 상어한테 잡아먹힐까 싶어서 도망을 다니는 거야. 얼마나 긴장해서 도망을 다녔던지 한 마리도 안 죽어. 올 때까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청어만 잡아 이어놓으니까 이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상어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다 푹 퍼져가지고 다 죽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이 원수 마귀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편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원수 마귀가 좀 적당히 공격을 하고 어렵고 힘들고 좀 때로는 눈물이 나고 이래야 촥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이 어린아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부모를 안 찾아. 그런데 이 해가지고 이 동네 아이들이 때리고 문제가 생기면 엄마 울고 자기 엄마를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마귀를 악한 자 악한 날에 적당히 지었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시 풀어놔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한테 우리가 지고 당하면 안 돼.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주었어.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고 깨어 있으면 원수 마귀한테 이겨. 근데 정신줄 놓고 안 깨어 있다 보니까 이놈한테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해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 우리 온누리 초대교회를 사도행전 교회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예부의 사람들은 그냥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어딨냐 뭐 이렇게. 그리고 완전 여기 와서 우리가 간판을 이렇게 달라다 보니까 우리가 성교회도 여기 같이 있고 교회도 같이, 그리고 또 사도행전 성교회 이렇게 붙이고 또 사도행전 교회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 교회는 먹고 성교회는 먹고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름을 온누리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로 바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 사도행전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성교회가 또 매일 기도회도 하고 또 철야도 하고 화요구 기도회도 하고 금요 철야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는 또 여기는 우리 성교육 그 프로그램 이 김지연 약사가 이번 수요일날 앞번 수요일날 와서 여기서 강의하고 또 이 성교육 1기 훈련을 한 3진 받았고 또 지금 2기 훈련 받는 사람들이 한 40-50명 여기 와서 여기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교에서 이제 내일부터 기도 사관학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전국에서 또 사람들이 와요. 이번에 1차적으로 한 5명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6월달 7월달 가면 이 사람들이 계속 늘어서 나중에 한 30여 명씩 이렇게 계속 훈련을 받을 거예요. 3개월 동안에 여기서 살면서 하루 8시간 기도하고 또 2시간 성경 읽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전도하고 그래서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훈련받으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자, 그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공격을 한다 안 한다? 제가 이걸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자, 이번 수요일 날 이 김지연 작사 팀이 와서 여기 성교육을 하고 한 50명이서 먹고 막 해놓고 엉망을 해놓고 가서 그러다 저 뒤에 막 하고 해로운 것들을 나름대로 치운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뒤에 사람들이 치우면서 또 우리 교인들은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닌데 그 다음에는 이분들은 마치고 나니까 또 마치고는 바로 가야 돼. 그죠? 이게 다시 마치고 그래서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큰일이다. 이거 10주나 써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온천교회 빌려 쓸 때요. 어떻게 해놓고 나왔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마치고 나면 다 간다고. 이분들이요. 우리 하고 나서 쓰레기 치운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몇 번이나 이야기 쓰레기 좀 분리수거 해주고 가십시오. 쓰레기 그죠? 하고 나서 불 켜놓고 갑니다. 하고 나서 앰프도 안 끄고 갑니다. 그는 소리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만 쓴 게 아니라 또 다른 단체들도 쓰고 몇 개월 쓰고 나면 제 앰프하고 제 시스템이 싹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천교회에서 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또다시 고치고 그래서 솔직히 그 교회에서 자기들도 쓰는 것도 있지만 청년회가 다른 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조작하고 저렇게 하고 쓰고 우리가 쓸 때마다 또 거기 시스템 만지는 분을 오시래 해가지고 또 해주고 그리고 고장나서 500만 원이나 돈을 들여서 고치고 그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우리 잘 몰랐어, 우리 회원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시스템을 빌려줘야 되고 우리 장소를 빌려줘야 되고 그분들이 와서 한 번만 쓰고 나서도 아이고 목사님 이거 이러면 계속 하겠습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우리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게 안 기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야, 불도 끄고 가십시오, 시스템도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분들을 환영하고 좋아한다고 느낄까요? 아이고 우리가 오는 걸 귀찮아 한다 이거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금방 느껴요.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속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표현돼도 표현돼요. 나중에 안 되면 눈짓을 내서도 표현이 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남녀간에 사랑하면 알아요.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 있어도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걸 알아. 할렐루야. 그런데 또 속일 수 없는 하나가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드러나든지 드러나요. 안 되면 눈짓으로 드러나도 드러나. 그러면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 알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쓸 때 직감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환영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워한다 이걸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성교에는 거의 매일 와서 써요. 그죠? 저 이 장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성교회 금요일 같은 데는 저 와서 이제 이 권력이 두 군데서 나오는데요. 하나는 강대성에서 나오고 하나는 주방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주방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거든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방에서요. 그래서요 엄마가 요리를 하면은 아빠가 집 나가는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근데 엄마가 나가면 불안해. 애들이 자기 밥 나오는 데가 없네. 근데 아빠가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도 좀 제법 있잖아, 그죠? 근데 아빠가 나가면 애들이 더 불안해요. 이 별로 안 믿는 눈치야. 강아지도 알아요. 강아지도 자기에게 밥 주는 손은 안 물어요. 여러분 강아지도 그래서 강아지가 애들을 막 이렇게 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애에게 강아지 밥을 주게 하면요, 애 그 말을요 딱 들어요. 밥을 누가 주는지에 대해서 이 애들이 그 다음에 용돈을 누가 주는지를 알아요. 아빠가 이게 주방을 책임 못 지면 용돈이라도 제대로 줘야 돼. 그러면 애들이 안 덤벼. 애들이 아빠를 신경을.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주방에서 이 권력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주방을 쓰잖아요. 금요일날 와서 오뎅. 그런데 이걸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저걸 와서 쓰다 보면은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뭐 고장이 나요. 이 시스템만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도 쓰는 기구들이 많잖아요. 이게 고장이 나고 저게 고장이 나고. 그러면은 와 있던 게 고장이 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럼 눈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눈치 하면은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우리를 이 원수마귀였다 공개하면서 이 성교회하고 교회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면요, 금방 우리는 와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성교회 오는 사람들은 오면은 자 주방은 다 놔두고 자리 어질러 놔야 어질러 안 나요. 이 사람들이요 자리를 막 어질러 놔요. 그리고 가고 나면은 우리 한 사람이 청소하면 한 30분 해야 돼요. 그리고 30분만 하느냐? 자 토요일 날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청싹 다 해요. 몇 시간을 해요 보면. 토요일마다 와서 이거 다 닦고 청소하고 저 쓰레기 다 치우고.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교회 회원들은 와서 그냥 쓰고 여기저기 아무데나 버려놓고 가요. 분리수거 잘 해놓고 가요 안 해놓고 가요? 분리수거 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해보는 사람은 잘 안 해놓고 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온천교회 갔을 때 제법 썼는데 우리 분리수거 잘 해놓고 왔겠어요 안 해놓고 왔겠어요? 제가 다 봤어요. 거기 그 통에다가 우리 그다 다 그냥 집어넣고 우리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올라와서 제발 분리수거 좀 하라고. 우리도 그러고 자, 우리가 1일 3일 동안 그곳에서 먹기는 안 했죠. 금식했으니까. 아니, 마지막 날은 또 먹었잖아, 그죠? 그 3일 동안 우리가 계속 썼는데 우리가 깨끗이 썼겠어 안 썼겠어요? 잘 모르죠? 깨끗이 안 썼어요. 우리가 낮에 쓰고 이 사람들이 새벽 기도는 그분들이 와서 했거든. 같이 왔는데 새벽 기도 오면은 여기저기 종이하고 엉망으로 돼 있던 거예요. 저에게 그분들 몇 번이나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강구해도 이게 하루아침에 훈련이 돼서 잘 안 돼요. 여기저기 막 어질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그래도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빌려줬지만은 우리가 가서 나무 그걸 3일 동안 그곳에서 몇백 명이 이렇게 연 2,000명씩 와서 우리가 또 썼잖아, 그제요? 그렇게 쓸 때요,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은 그 여전대에서 다 와서 청소 싹 됐잖아, 자기들이. 그죠? 우리는 다 도망가기 바빴어요. 자기 짐 챙겨가지고. 그또 3일 동안 있어 놓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와서 청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그걸 몇 번씩이나. 그리고 우리 존 물린대 목사님 집회할 때도 그분들이 그렇게 섬겨주셔서, 그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섬김을 받고 사도행전이 이곳까지 잘 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인데 이 선교회가 여기 와서 쓰는데 우리 지체들이 이제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되면은 이분들이 와서 어지는 게 짜증나는 거야. 여기저기 막 여기도 어디서 놓지, 저 주방도 어디를 놓지, 뭐 분리수거는 안 해놓지. 그러면은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많이 오면 눈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도 모르게요. 이게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표현되든지 표현되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여기 오는 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뻐지는 거야. 이걸 원수 마귀는 알까 모를까요? 성령님은 알까 모를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그렇죠.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면 아니요, 섬기고 내 목숨까지도 대성으로 줄여왔다는 거야. 자, 우리 사도행전 교회는 왜 여기다 우리를 보냈느냐? 사도행전 선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그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 왜 불렀느냐? 우리는 사도행전 선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들이 와서 사도행전 교회가 섬기는 것을 보고 이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온천교회가 정말 그렇게 섬겨주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았잖아, 그죠?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섬기기가 정말 쉽지가 않는 거예요. 뭐 모르고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걸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렇게 섬기려고 해보니까 쉽지가 않는 거예요.
한두 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이게 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원수 마귀는 이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걸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섬겨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께 그런 섬김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께 섬김을 받은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뼈가 어스러지게 이들을 섬긴다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봐, 아멘 안 하죠? 조금 자, 한번 제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귀신 던자 점치는 귀신 던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그 주인한테 모함을 받고 죽도록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죽도록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춘향전 보면은 완전히 이 목에 딱 해가지고 자꾸 애체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피투지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자꾸 애체에 그리 들어가 있으면은 입에 찬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얼마나 썰이겠어요. 춥고 힘들었는데 12시가 돼서 야 신라야 우리 찬양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찬양하게 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찬양을 했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일 때 가편 투표하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그러고 다메섹에 가다가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 당신 누구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직접 핍박해서 안 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배나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맞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간 거야.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채찍이 맞아주고 그 창에 찔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어준데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갔다는 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터져 나와서 부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어질고 가면 어질고 갈수록 우리가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요? 예, 섬길 기회가 왔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1차적인 우리 교회의 시험대예요. 요걸 우리가 딱 해내면은 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근데 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저 사람들 와서 또 어제도 간다. 또 저걸 지자리 안 간다. 또 분리수거 안 해놓고 간다. 또 엉망을 해. 또 불 켜놓고 간다. 이러면은 눈짓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보면 불 켜놓고 가요. 그리고 우리가 다 열선을 넣어가지고 이 따뜻하게 해놨잖아, 그죠? 그거 끄고 가야 되잖아, 그죠? 낮에 한 번씩 올라가 보면 켜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만날 때마다 너가 켜놓고 갔지. 너 어제 저녁에 자더만. 그러면요 다 자기는 안 하고 갔대. 누가 하고 간 사람 말이야.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 만날 때마다 긴장하기서 안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다 감독 같아. 오면 자기들 지적하는 사람들 같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아직까지 초창기고 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도 이게 다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쓰는데 우리가 이 혼란함들을 겪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 섬기는 게 우리 부르심인 줄 알고 섬기려고 아예 작정을 해야 돼.
그리고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불만 하라 그러겠어요. 감사하고 그들이 어질 때마다 그들을 축복하고 한정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불만하고 눈짓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말로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오는데 기쁘게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게 우리가 섬기는 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걸 잘하면은 이 원수 마귀가 공격할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자, 2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래요. 모든 겸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이 교만으로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야 이거 우리 건데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이 거만하고 교만해서 섬기면 알아 몰라요. 상대방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에요. 그죠? 가장 높은 신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겸손함으로 섬겨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있다면요, 겸손이에요. 사단의 가장 큰 속성이 있다면 교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어, 사단을 닮아야 되겠어요? 말은 잘해요. 근데 이 겸손이 내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 청소를 섬기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주고 그게 쉽겠어요, 힘들겠어요? 우리 본성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가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이라는 멍에를 메고 섬겼던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멍에가 뭐냐?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를 메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거만하게 섬기면요, 이 섬김 받는 사람도 불편해.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그들을 왕처럼, 그들을 주님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죽게 하듯 하라 그러잖아, 그죠? 골로새서 4장 23절로 죽게 하듯.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내가 나를 섬겼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병들었고,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고, 언제 주님이 굶주렸고 헐벗습니까?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일단 섬기는 것이 1차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냐? 내가 겸손해져야 돼. 내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근사라는 직분, 이 집사라는 직분, 성도라는 직분을 이게 대통령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대통령 5년 하고 나면 내려와야 돼, 그죠? 여러분, 근사한 집사 직분을 주거나 이거는 죽을 때까지 영원한 거잖아, 그죠? 할렐루야. 이 직분을요 만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 에서처럼 그 장자의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가벼이 여기고 팥죽 안 그래 팔아먹고 내가 힘든데 무슨 이 집사의 직분이 뭐 그래. 어떤 분이 집사 그러면 벌써 집사 쓸 건데 아직도 집 못 샀냐 그러고 조롱을 하니까 이 집사가 무슨 뭐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직분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이 사람을 한 사람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줬잖아, 그죠? 그래서 이분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몰라요. 아니, 땅 끝까지 나가서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아니, 섬김을 받으려고 오잖아요. 섬길 기회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아멘. 아니, 이거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성교회하고 같이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살짝 치워놓고 가면은 수요일날 와서 한번 쓰고 그냥 흥덩 비워놨다가 그러기 때문에 또 와서 어질러 그러니까 열시 잠궈버리잖아, 그죠? 그래, 아예 못 쓰게 하잖아. 그러면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거니와 소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많다 그랬어요. 이런 성교회가 없으면 깨끗해요. 어질러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가 있으면요, 구유가 더러워져요. 예. 우리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 성교회를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성교회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라디오회 때 목사님이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솔직히 우리 교회의 힘으로는 이런 곳에 와서 이 두 개 층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없어요. 여기 솔직히 지금 전시금 건 것도 성교회가 훨씬 더 전시금을 많이 걸었어요. 그 다음에 월세를 지금 내는데도 성교회가 훨씬 더 월세를 많이 내요. 아멘 안 하죠? 아니 저기 와서요, 우리가 이래도 인테리어 이거 뭐 에어컨 다 돼 있어도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놀랄 이야기라면 좀 놀래야죠. 여러분 돈이 7천만 원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돈 성교에서 거의 다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성교에 엄청난 지금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전기세를 냈는데 여기도 26만 원, 위에도 한 26만 원 냈어요. 그 50만 원 넘게 냈잖아요. 근데 이번에 성교에서 다 냈어요. 그러니까 불 안 끄고 가도 우리가 성교에 불을 쓰는 거야. 성교회가 불 안 끄고 간 거야. 우리가 지금 성교회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의자도 성교회가여서 돈을, 그러니까 성교회 걸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 안 하면은 이거 우리 건데 성교회가 와서 쓰는 것 같다 이러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우리는 성교회 걸 우리가 주일날 이거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 성교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예. 그래서 지식만 조금만 가져도 우리가 이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는데 이게 성교회가 해놓은 걸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성교회 오는 주인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어요? 안 섬겨야 되겠어요? 예, 아이고 뭐 다 주인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아이고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누리고 잘 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신들이 주인이니까 잘 쓰세요. 우리가 빌렸으니까 우리는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지면요, 그냥 우리는 이게 만사 행동이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있다가 보면요, 우리가 딱 주인 같아요. 그러면 성교에 와서 좀 하는 게 이게 눈밖에 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다 주님 거예요, 그죠? 맞죠? 우리 생명도 주님 것이고 우리 시간도 주님 것이고 우리 소유도 다 주님 것이에요,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청직이라 그래서, 그죠? 이게 다 주님 건데 우리가 잠시 빌려 쓴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그죠? 이 옷도 빌려 입고 오늘 넥타이도 이번에 부흥회를 냈더만 누가 그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분이 넥타이를 선물로 보냈더라고. 나 그 모르는데 그래 뭐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보내주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 받은 거라서 메고 나왔는데 아니 이게 다 주님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주님께 감사해요. 근데 이 주인을 잊어버리고 나면요, 조금 있다 보면요, 내 옷 같아, 내 넥타이 같아, 시간도 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누가 좀 빌려달라 그래, 누가 좀 쓰면 내 거 쓰지 마. 내 거 어디
이리 되잖아, 그죠? 이게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걸 보고 주인이 이 악한 청직이 이리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건데 이놈아, 언제 그게 네 거냐?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그러라고 줄 때마다 다 자기 거야. 우리 집에 오지 마, 내 거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우리는 청직의 그 개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좀 있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건 줄 알잖아, 그죠? 내 차. 그래서 마누라하고 차는 절대로 안 빌려준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면허증을 땄는데 내 차를 자꾸 운전을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지간해 가지고 잘 안 주니까 렌트 해가지고 지금 다른 친구들하고 어디 갔다 왔대. 그래가 다른 친구들이 3년 되고 1년 되고 했는데 운전을 못한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가 운전을 해가지고 야 똑바로 해라 그러는데 이게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거 빌려준다는 게. 그런데 이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건 내 것처럼 빌려주기 힘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거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해놔야 되는데 이 선교회가 이걸 다 하고 우리는 빌려 쓰는 거니까 이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예 쓰십시오. 우리는 청소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은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원래 이 설교 본문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본문을 올린 게 여러분 주보에는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 8절까지 거의 다 히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전도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 기도하는데 야 우리 교인들이 빨리 개념 정립이 돼야 되겠다. 이 개념 정립이 안 되면은 이 원수 마귀가 이걸 공격하겠구나. 이 공격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급하게 바꾼 거야. 이 성령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거야. 내일부터 이제 선교 사관학교 하면서 5분이 와서 3개월 동안 여기서 계속 지내요. 이분들이 보통 어질겠어요? 조금 어질겠어요? 3개월 동안에 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있으면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여기 와서 하루 8시간 기도하고 2시간 성경 읽고 또 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번이나 전도해 줘요. 자, 우리 교인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전도하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이분들은 여기 와서 자기들이 돈 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4번씩 전도해 준다. 우리가 그분들을 얻고 살아야 되겠어요? 눈치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우리가 그분들요 축복해주고 정말 얻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영하고 우리가 그분들 섬기고 주일날 밥도 잘 해주고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수요일도 해주고 하여튼 이분들에게 내가 전도 못하는데 당신들이 와서 전도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이러고 이분들 막 섬겨. 그러고 기도하는데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걸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요 기도가 여기 쌓여요. 자기가 다 못 가져가 기도한 걸요 흘려놓고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이걸 온천교회가 좀 말고 기도하는 팀들을 막 자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만 해줘도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장로님들도 그걸 알고는 뭐라 그러냐면 기도할 때마다 온천교회를 위해서 기도값을 꼭 하라. 그래서 배목사님 보고 온천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배목사님 기도 인도하면서 그러면 여기는 사도행전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대. 그거는 싹 요즘 빼먹고 계속해. 그래서 이제 하요 기도 금요철에 하다 사도행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이 3개월씩 자기들 돈 내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전도해 주는데 우리가 못하는 걸요. 우리는 전문 전도꾼을 사가온 거예요. 자기들 돈 내고 와서 해준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업어서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눈치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와서 어지러도 아이고 어지러워서 고맙습니다 주인님. 그래서 이게 치우고 우리가 그렇게 섬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 마귀가 하나 되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왔다가 7길로 도망가. 야 여기는 도저히 못 견디겠구나.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이 온유하다는 말이 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이야. 겨울에 추운데 난로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말아가도 와요, 안 와요? 예, 따뜻한데 사람들 모여들어요. 우리가요, 성령의 은혜로 사랑으로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와요. 근데 우리가 찬바람 쌩쌩 나면요, 왔다가 돼요. 그냥 도망가 버려요. 한번 슬쩍 왔다가도 아이고 여기 찬바람 불었어. 추워서 그냥 가버려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 여러분 살아있는 나뭇가지는 이렇게 가다 걸리면 휘어졌다가 지나가고 나면 지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죽어있는 나뭇가지는 가다 옷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옷을 찢든지 지가 부러지든지 두 개 중 한 개 내야 돼요. 그죠? 이 온유하더니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어요. 유연해라, 부드러워져라. 이 공병호 박사님이 그걸 깨달거든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딱딱해져요. 내 마음이 굳어져요. 내 마음이 굳어지고 짜증이 나면 이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오면요, 눈물이 나고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내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아니, 다 우리는 부드러워지고 싶죠. 그죠? 여러분, 부드러운 아내하고 살고 싶어요? 딱딱한 아내하고 살고 싶어요? 아내 그랬으니까 우리 남자들만 대답을 하면 되는데 부드러운 아내하고 살고 싶어. 그죠? 그죠? 근데 이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근위적인 남자하고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남자들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몰라요. 우리 딸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며칠 있었어. 그래서 찬송아 물 좀 줘. 그걸 3일인가 있으면 한 3번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2번은 주더만은 3번째는 아빠 나 결혼 내가 한 4년 되는데 우리 남편이 물 좀 줘 이 말 3번도 안 했다. 근데 아빠는 3일도 안 했으면서 3번이나 물 좀 줘야 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간이 뜨끔하더라고. 그 남편은 얼마나 부드러워갖고 잘 섬기는지.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게 아직 좀 이게 부드러워지지 않아 좀 딱딱한 게 많아. 근데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지려고 우리 아내한테 탁 자르려고 옛날에 안 하던 짓을 자꾸 하는데 이게 근데 계속 부드러워져야 돼. 그래가지고 이 공병호 박사가 말하자면 앉아 있으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일어서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서서 일한대요. 앉아서 있는 사람은 대접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종은 앉아서 한 게 아니에요. 서서 이게 섬기는 자예요. 아멘. 이게 온유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래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이야기하면서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 말은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참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기질이 성격이 가지각색이에요. 그죠? 자, 나하고 같은 사람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많아요? 예, 다른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지문이 다른 것처럼요.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하려고 그러면 참아야 될까 안 참아야 될까요? 예, 참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 특성이요, 안 참는 거야. 못 참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탕 2개만 줬다 한 개 빼앗 한 개 달라고 하면 다 집어 던지고 울어버려요. 어른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도달한다 말이야. 자, 결혼했는데 아내는 남편이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은 게 훨씬 더 많아요. 말은 다 안 하지만. 그죠? 그러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이혼하면 얼마나 이혼해야 될까요?
그냥 같이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자식 낳아놓으면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인데 참아야죠. 그러면은 그런 가족이니까 근데 성도들끼리 와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드는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안 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좀 더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 그죠?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참을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늘 참는 게 성숙된 거예요. 그게 참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참는다는 거예요. 참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참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10번을 참았다가 11번째 한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싹 다 끌어없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했는데 이 견딘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경 속에서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처음 오니까 좋죠. 근데 여기요 이제 한 몇 개월 있으면요 그 감동도 사라져요. 그리고 청소할 것만 많아지고 이게 옛날에 조그만 하면 됐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만 청소하면 되는 게 아니고 위에도 청소를 해야 돼. 이게 점점 이게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색이 돼가지고 감동이 돼서 와서 했는데요. 아이고 자꾸 청소하다 보니까 자꾸 남아야 돼. 이게 저 사람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힘들어져요. 이 안경이. 그래서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그 감동이 얼마나 그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근데 조금 살다 보니까 양말을 여기 안 던져놓고 저기 안 던져놓고. 그래 처음에는 그래 아줌마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좋게 이야기해도 그게 벌에 고쳐져야 안 그렇지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고치려고 하면 평생 싸워야 돼요. 아니 20몇 년, 30몇 년 동안 벌써 던졌기 때문에요. 결혼해가지고 금방 안 고쳐져요. 그래서 싸우는 게 치약을 중간에서 짜느냐 밑에서 짜느냐 이거 싸우는. 그래서 어떤 분이 적어놨다 그래. 중간에서 짜면 죽인다. 자기는 밑에서 짜는데 중간에 부분이 짜니까. 그래 손님이 와서 딱 들었는데 자기도 중간에서 자는데 중간에서 짜면 죽인다 했어. 얼마나 놀랐는지. 그게 평생 안 고쳐져요. 그래서 중간에서 짜든지 밑에 짜든지 그냥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견디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버려요. 나중에 사랑하면 중간에 짜도 되고 밑에 짜도 되고 사랑하면 양말을 저기 던져놔도 되고 저기 사랑하면 이기다.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 아니잖아, 그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감동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점점 식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여러분한테 벌써부터 가르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하면은 이 따뜻해져요 사람이. 내 눈에 눈물이 나고요. 내 죄가 태산 같은데 남은 죄 지적할 일이 없어요. 내 자신도 안 바뀌는데 무슨 아내 바뀌라면 딸이 바뀌라 니나 바뀌지. 저 결혼하고 안 싸웠겠어요? 우리 아내가 일이 좀 바뀌잖아요. 아무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마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 성령님한테 좀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받아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 이렇게 2 이렇게 5가지를 받아 적었어요. 그래 받아 적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딱 가서 보여줬어요. 성령님 당신이 이렇게만 바뀌면은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제가 왜 지금 귀에 이렇게 물이 터져 나오냐면요. 그때 내가 안 바뀐 것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도 안 바뀌니까 제가 지리산에 수련회 하러 갔는데 이게 큰 이 가운데 바위로 돼가지고 이게 깊이가 한
한 4, 5m 수영할 수 있는 멋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수영을 상당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막 들어 수영도 하고 우리 대학생들도 들어가서 하다가 아니 어떤 대학생이 그 안경을 빠뜨려 버렸어. 그런데 바위로 이리 돼 있고 이 돼 있는 게 수압이 깊은 거예요. 근데 완전 대학생들이 들어가더만 못 건져 나와 그 안경을.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돌 던져 놓고 누가 내려가서 건져 오느냐 이거 내가 그래. 그래서 저는 그 잘하거든요. 그래서 폼을 딱 잡고는 어디 빠뜨려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바로 직각으로 해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한 4, 5m 되니까 수압이 내려갔는데 밑에 안경이 딱 보여 주워라 그러는데 이 압력 때문에 내 귀가 좀 그전에도 안 좋았지만 물이 내 귀 고막을 뚫고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요, 요 안에 이 귀 가운데 여기 센터 축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정상적으로 서 있으니까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서 있어요. 근데 이게 수압이 들어와가지고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빙글빙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와서 막 빙글빙글 도니까 우리한테 대학생들 보고 나를 좀 건져달라 그랬더만 이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아무도 안 건져주는 거예요. 바깥에서 웃으면서. 그런데 나는 이게 빙글빙글 도니까 그러면 진짜 죽겠는데 그래서 물은 들어왔지. 물은 또 마셨지. 어떻게 해야 기어 나왔어요. 기어 나왔는데 안에서부터 압력이 차는데요. 그냥 그렇게 아픈 거는 하고 감을 질러야 될 정도 아픈 거. 안에 압력이 막 머리에서부터 물이 들어가 차니까. 근데 그 대학생들하고 막 있는데 저 감을 뒹굴 수는 없고 우리 아내 보고 빨리 내려가자고. 그래가지고 차 있는 데까지 어떻게 내려와갖고 딱 차를 타고 우리 형제 보고 운전하라 그러고 그 봉고 바닥에 제가 완전 너무 아파서 엎드려 버렸어요. 엎드리고 우리 아내하고 그 옆에 앉아 그 우리 성교회 간사님 한 분이 있어서 그 성교회 간사님 정인으로 이렇게 전. 그러고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저 그 감을 지르면 하나님이 한상 가운데 우리 아내한테 잘못한 걸 딱 보여줘. 그러면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무릎을 꿇고 앉아 여보 내가 그때 이리 당신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그게 상처가 되니까 앉아 성령 딱 하고 울어요. 너무 그 상처가 되고 아프니까. 그럼 한참 울다가 그러면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여보 나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 그러면 한참 울다가 저 등을 두드리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용서해요. 그러고 탁 두드리면 이게 열려서 물이 쭉 나와요. 그러면 그 한 30초 그 순간에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 딱 다치면서 또 압력이 꽉 차오는 거예요. 그러면 와 하고 내가 울면 또 우리 아내한테 잘못한 한상을 딱 보여줘. 그러면 여보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우리 아내는 또 그게 성령으로한테 치유하니 아프니까 막 빨리 용서를 해준다 그래야 내가 또 이게 열릴 건데 자기 치유가 될 때까지 또 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죽겠으니까. 여러분 아내한테 잘못하지 마세요. 또 남자들은 아멘 안 하지. 그러면 공물 속에 들어가봐야 정신 차리겠어요. 와, 그래도 이 행제가 내가 그리 아프면 응급실로 가야 되잖아, 그죠? 이 성령이 역사를 내가지고요, 응급실로 안 가고 우리 공동체로 들어간 거예요. 9시 돼서 공동체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나도 정신이 없어 응급실로 가자 소리도 못하고 막 그 차에서 한 2시간 회개했는데도요, 집에 왔는데 그걸 새벽 3시까지 반복을 한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새벽 3시까지 막 하다가 여보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한참 울다가 용서합니다. 그러면 또 열려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뒤에 한 9시 10시에 돼도 우리 형제들 20몇 명이 다 왔어. 이제 내가 그 마룻바닥에 막 궁글면서 이렇게 막 고함을 지르고 회개하니까 이들이 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새벽 3시가 돼서 거의 끝이 났어요.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파렴치가 됐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한상을 보여줍니다. 형제들 자매들한테 잘못했던 거 서운했던 거 있잖아. 내가 눈치댔던 거 자기들이 뭐 그래도 내가 공동체를 하니까 뭐 잘못한 게 내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한매감이 또 보여주는. 그러면 이 형제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지도 울어. 또 빨리 용서해 준다 그래야 내가 살겠는데 그거는 또 막 울다가 내가 그때 내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면 내 귀가 완전 문이 열려. 그러면 좀 살 것 같고 한 30초나 1분 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또 한상을 보여줘. 그 다음 자매한테 잘못했던 거. 그래가지고 새벽 5시까지 했어. 와 죽겠는 거야. 그리고 5시 돼서 이제 나는 완전히 뻗었는데 그때 우리 아내가 한마디를 한 거야. 우리 형제 자매들 보고 야 너희들은 잘못한 거 없어. 그리 된 거야. 그러니까 막 동시에 이들이 와 하고 나 회개하고 뒤집어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을 시키시더라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에 고통 안 달라고 그러면요 뱅수 잘하세요. 원래 뱅수 잘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잘 바뀌었으면 지금도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정말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나를 좀 진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좀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정말 내가 안 바뀐 거야. 내가 진짜 바뀌면요 진짜 우리 교회가 나는 완전히 바뀐다는 걸 알아요. 제가 바뀌면 부흥회 하러 가서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요? 진짜 이 나라 바뀌어요. 제가 바뀌면 매달 세계 우리 갔는데 세계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요? 바뀌어요. 이 세상이 안 바뀌는 거는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나부터 바뀌기를 원해요. 내가 자신이 잘 안 바뀌는데 뭘 눈보고 바뀌라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자꾸 이게 눈짓하고 힘들어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방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기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성기면서 그들이 와서 아무리 어지러워 내한테 이 하가 올라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주면요 와서 이들이 어지르면 내게 청소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들이 와서 막 그러면은 이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내가 바뀌면 이 나무도 막 찬양하는 것 같잖아, 그죠? 이 세상이 다 찬양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다 내가 바뀌면 이제 사람들이 다 좋아져요. 근데 내가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시험에 딱 들잖아요. 싹 다 미워요. 목사님이 저라 하는 것도 믿고 그냥 뭐 모든 게 다 미워. 이게 그래서 문제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 내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잖아, 그죠? 그런데도 사단이 공격을 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통해서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공격한다 안 한다? 해요. 성령 충만한다고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공격해 오는 루트를 알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아담에게 그냥 지키라 그래가지고 못 지켰잖아요. 우리 보고는 어떻게 지키라?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성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아멘. 못 지키면요 이게 주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선교회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엄청나, 그죠? 우리가 저녁마다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팀이 어디 있어요? 또 새벽에도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나 또 월삭 새벽기도 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좀 나오지만은 평소 때 우리 성도님들 직장 다니고 다 나오기 힘들잖아, 그죠? 나와야 되지만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월삭 원래 새벽기도는 평소 때 나오라고 월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월삭만 나오고 평소 때는 이게 그런데 이 선교 회원들이 와서 우리보다 더 많이 와서 기도해주고 해주잖아요. 솔직히 이런 교회가 이런 선교를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선교회가 진짜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그죠. 물론 선교회 또 재정들도 우리 배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가 가서 집회하고 그 헌금들 나오는 걸 다 선교회로 줬거든요.
몇 천만 원씩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선교회도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선교에 도움이 안 되면 우리하고 일하려고 그러겠어, 그죠? 뭐 나는 내대로 내 길을 갈른다 그러지. 우리도 선교에 그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에도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도움을 줬던 이런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가 도움 받았던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면은 우리는 이들이 올 때마다 기쁜 거예요. 이렇게 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와서 섬겨주고 이렇게 와서 이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5명을 오지만은 우리가 많을 때는 위에 이 기도사관학교 한 30명씩 일이 될 거예요. 30명씩 계속 움직이면요.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일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4번씩 이렇게 전도해봐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4번씩 거의 매일 이렇게 전도하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교회는 큰 복인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그러느냐?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교회나 선교회나 주님의 몸으로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짝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고 또 선교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청소도 다 해주고 그죠? 다 관리도 해주고 우리가 또 와서 쓰시기만 쓰시고 기도만 해주시고 가십시오. 이러니까 선교회는 얼마나 좋아 그죠? 와서 다 모아서 쓰고 다 어지른다도 우리가 청소 싹 해주니까 선교회는 사도행전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선교회 가서 뭘 좀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줍니까 그죠? 어디 가서 좀 뭐 하자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가 있어서 청소도 해주지 관리도 해주지 다 뭐 섬겨주지. 그러니까 선교회도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 선교회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교회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머리가 하나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선교회 교회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오면 내 짝이 오는구나 생각하고 이 기도해주는 팀이 오는구나 전도해주는 팀이 오는구나 이 새벽 기도해주는 팀이 오는구나. 아니 철야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와서 철야해주는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오는 걸 너무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집회가 있으면 차를 바깥에 댄다 안에 댄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대답을 해야 돼. 우리는 저 바깥에 좀 힘들어도 설사 딱지가 끊쳐져도 우리는 바깥에 가도 되고 이 선교 오는 사람들 좋은 자리에 대서서 이렇게 하고 물론 몇 자리도 없지만 할렐루야. 그 이분들이 와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갈 때 여러분들이 성경책 나누고 가는데 그 밑에 받침들이 있어요. 그 받침에 밑에 이어놓고 가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그냥 아무 자리에 앉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가만히 뒤에서 보면은 이분들이 왔다 여도가 뭐 앉히고 저도 갔다가 앉으러 갔다가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배 목사님이 내 갖다 거두어가지고 저 어디 갔다 연단계 이래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그 놔두고 가려고 그러면은 그 밑에 그 였는 데가 있어요. 그 밑에다 이어놓고 하면은 자리를 누구나 새벽에도 와서 저녁에도. 근데 오늘 저녁에 우리는 저 오후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은 저녁에 7시 반에 우리가 또 선교회는 여기 매일 밤 쓰거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앉아 기도하러 오거든. 기도하러 오는데 우리가 자리를 그려놓으면 이분들이 가서 앉기가 힘들어. 그럼 또 누가 치워야 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밑으로 이어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그래요. 우리가 저쪽에 그 하유구 기도회 할 때나 금요 때 우리 황기준 집사님 개인 돈을 가지고 물 계속 사와서 그죠? 물 사다 물병 한 병씩 주고 하유구 기도회 때도 우리 내 물 사러 갔다. 그리고 그 물 먹고 나면요 페트병 물 그 병들을 얼마나 많이 받아. 한 번만 하고 나면 막 이만큼씩 나와. 그래서 그 온천교회 그걸 치우는데도 보통 힘들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 오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그래서 저 뒤에 정수기를 우리가 원래 정수기 저쪽에 있었잖아요.
그걸 그냥 큰 걸 갖다 놓은 거예요. 물을 마음껏 받아 먹을 수 있다. 그러고 우리가 페트병 안 줘, 그죠? 그때부터 우리가 하요국 기도는 금요철야 때 물을 안 줘요. 그러면 이분들이 물을 이제 몇 분들은 자기 개인 컵을 가져와서 이 물을 받아다 먹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환경 운동하는 사람은 아닌데 할 수만 있으면은 저는 일회용 컵을 별로 안 쓰는 게 좋아요. 일회용 저 컵이 나무를 얼마나 이렇게 훼손시켜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위에도 정리가 됐으니까 저 뒤쪽에 있는 책이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저쪽에 뒤에 책꽂이를 좀 비워놓으려고 그래요. 자기 컵이 있는 사람들은 저기 갖다 놓고 자기가 씻어 써야 되겠지. 저 따다 갖다 놓고 여기 앉아 놔놓고 가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못 앉는 거야. 그러니까 저 뒤에 꼽아놓고 자기가 그걸 가져가. 그리고 여기도 몇 사람도 우리 선교 멤버들도 자기 컵을 또 물병을 가져와 쓰는 사람들은 써요. 근데 또 처음 오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내가 몇 번 그랬어요. 야, 컵 하나만 써. 주일학교 애들 보고. 그래가지고 이 컵을 이리 써가지고 나무를 얼마나 버린지 아느냐. 제가 앉아 애들 교육시킨다도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애들 이거 그래 못해. 한번 그냥 먹고 또 버리고 또 나중에 보면 또 안개 쓰고 잠깐 와 있는데도 한 서너 개 써. 그러면 이게 올라 그래. 그러면 좀 뭐라 하면 그 애들 교회 오고 싶게 해서 안 오고 싶겠어요. 목사님 말씀은 다 놔두고 목사님이 컵 쓰지 말라고 그때만. 그래서 제가 3개, 4개를 써도 꾹 참고 그냥 말 안 해요. 그래 그냥 잘한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뭐 우리 딸부터 그렇게 하는데 뭐. 근데 이 잔소리를 자꾸 하면 우리 딸도 교회 안 오고 싶어요. 나중에 자꾸 그러면 아빠 나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나 그래. 다른 교회 가면 컵 쓰는 거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 안 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루에 1개만 쓰라 그러거든. 근데 우리 성교에 아직까지 내 그 이야기 안 해요. 와서 4시간 이럴 때 1개만 쓰셔 이러면은 시험 될 사람들이 있어. 내가 보니까 한 번 쓰고 탁 버리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러면 그게 제가 그냥 이리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간사님 말은 제가 예리하게 봐요. 뭘 이걸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이게 다 이렇게 들어와. 그러나 그게 내가 말을 잘 안 해요. 그걸 하면은 목사가 단상에 있어서도 말을 많이 하는데 그죠? 내려왔을 때 이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목사 보기 싫어서도 안 오고 싶어. 그래서 그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주다 보니까 저 가서 컵을 가지고 물을 받아와서 컵을 가지고 와서 이제 써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이 바닥에 카펫을 안 깔아놨잖아요. 좀 물을 흘리도 그냥 딱 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큰 교회들 본다에 보면 커피나 물잔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딱 다 붙여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커피 가져오면 쫓아내기도 하고 물 가져가면 못 하기도 하기도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그리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컵을 아무리 사놔도요 금방 없어져. 그러니까 이 사는 사람은 금방 없어지니까 1개만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저거 안 썼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이거 한두 번 온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어제 우리 딸이 그러더라. 그럼 물컵 그런 거 갖고 이야기하면 난 그 교회 안 가고 싶다. 직원 보고 우리 교회 오라 그랬나? 소리 있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성숙될 때까지는 이러든 저러든 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 사람이 똑같지가 않는 거예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컵을 아예 가지고 다니잖아, 그죠? 그 사람들 종이컵 절대로 안 써요. 종이컵 쓰는 것을 제약시 여겨. 그러나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안 써야 되지만 그걸 제약시 여길 필요는 없어. 그걸 우리가 그렇다고 함부로 다 써도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 종이컵을 놔두는 것은 우리가 페트병을 안 쓰기 위해서 저걸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우리가 쓰고 또 우리가 이걸 같이 이 공간을 다 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선교하고 우리하고 좋은 팀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원수마귀가 딱 이 부분을 공격하려고 그래 한두 번 이놈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해 올지를 알아야지, 그죠? 이걸 공격하면요, 우리는 그들이 안 왔으면 좋겠고, 그들은 오면 또 우리가 눈치 다는 것들 느껴지고, 그러면은 점점 하고 나중에 우리끼리 남아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라?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를 섬겨줬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 섬김이라 그러는데 딱 시키는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았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가 와서 매 섬기는데 제가 이제 청소 하루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와서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걸 그냥 여러분들 그러지 뭐 비누 가지고 다 해가지고 때타올로 그걸 닦아가지고 얼마나 때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 딱 다 나오고 나면은 여기 왁스칠을 싹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야, 안수 집사님 참, 안수 집사님 할만하다 이거. 안수 집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은혜를 받은 것만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 그런 것들을 공격해서 작은 것 같은데요, 사단이 처음부터 큰 데를 공격하면 우리가 알아, 그죠? 저 사람 미워해라. 뭐 그러면 우리는 금방 그런 건 알아. 그런데 내가 깨끗이 해놨는데 딱 흘려나. 그러면 제가 기도하러 다니다가 제가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서서. 그러다가 휴지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저도 죽고 저도 죽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휴지 주다 화가 나면 휴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를 딱 해놓고 휴지를 떨어뜨려 놓으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청소를 하지 마세요. 그 휴지를 주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청소를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안 하면, 자기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안 하면요, 제가 해요.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계단 청소부터 시작해서 청소 잘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하면 저라도 할 테니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짜증을 내면은 이게 완전 힘들어요. 나는 왜 하는데 너는 안 하노? 이래 되면은 그때부터 이게 힘들어. 그때부터 이제 법칙을 정해요. 돌아가면서 하자. 근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해가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하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은혜를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도 없어요. 그럼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할 때 은혜를 더 많이 받으셔야. 이번에 그래서 이제 2차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고 은혜를 막 주셨어요. 그리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주신 은사가 뭔지를 잘 몰라.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갖다가 장롱에 이어놓고 이 달란트는 갖다 묻어놓고 자기에게 능력이 왔는데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우리 아내가 오는데 우리 아내가 이번에 항암아 너무 힘드니까 여보 이제 오늘은 수요일 날 우리가 그래도 7시 반, 9시 반까지 마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9시 반 돼서 축도하고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여보 오늘은 9시 반에 마치면 내가 일찍 올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9시 반 되면 내가 도망가려고 저쪽 문 잇고 있었어요. 우리 아내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 수요일 날 축도를 안 하시고 11시까지 기도하다 가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도망을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찔르는지. 1시간 반 동안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도망가려고 생각을 했다가 이 11시까지 기도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하죠? 그러는데 확 뜨거워지면서 아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합시다. 이렇게 부흥회하면 계속 역사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그죠? 그래서 보통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 그래서 내가 10분 동안 말로 안 한 거예요. 그랬다가 성령님이 뜨거움을 주고 하라 그러니까 그래 성령님 뭐 할까요? 그래서 이 은사가 뭔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뭐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 할 주제들을 이게 받아 적은 걸 이제 써놓은 거예요, 오른쪽에. 그러고는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 10일 다음 주 이제 주일부터 4일 동안
이번부터 훨씬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의자도 지금 여기 한 30개를 더 이어야 돼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거의 자리들이 모자라서 그랬는데 여기 30개 더 이으면 좀 빽빽해져야. 그런데 자리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러면 자 우리는 섬길 일이 더 많아진다 적어진다? 안 섬기고 싶으면 은혜를 받지 말고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사탄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상급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면 문제도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섬길 일이 많아지고 하늘에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훈련하는 것이고, 하늘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큰 것으로 내게 갚아준다 칭찬을 받아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을 쌓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상급을.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당하는 고난과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한 번씩 이야기. 1원하고요 1억은 비교할 수 있어, 그죠? 1원은 조그만 돈이고, 그죠? 1억은 많은 돈이, 그죠? 그런데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성김과 하늘의 영광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요,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릴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우리가 많은 일들이 되다 보면 우리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섬길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누릴 영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다가 얼마나 진액을 쏟았든지 배 고물에 가서 쓰러져서 할 정도로. 저도 이 선교제 가서 또 부흥회 하러 가서 하면요, 그리 한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들이 하는 것도 아닌데요, 진짜 마지막 젖 먹는 힘까지 다 가지고 섬겨요. 제가 저번에 강주에 가서 섬기는 걸 우리 성도들이 보고는, 목사님,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런 줄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저 안산에도 부흥회하러 가는데요, 여러분 포스터 온 거 봤죠? 보고도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 포스터 보면요, 저녁 집회, 새벽 집회, 오전 날 집회, 그러는데 그 말은요, 강사 보고 죽으란 말이지 살아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역사할 건 아는데 이게 제가 조금만 무리하면 어제 금요일 날도 무리하고 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물이 계속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몸에 무리가 와버리고 이게 기가 터져요. 그러니까 야,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걸 알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는 가는 거고, 기도한 사람들이 상급이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가서 뭐 하든지 말든지, 뭐 목사님 뭐든지 그렇게 해버리고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런 집회하러 가면은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리 그라함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같이 미천한 사람도 쓰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대신해서 저는 가는 거예요. 누구의 상급이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고 철야한 여러분들이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걸 함께 하는 거야. 이걸 하나 되게 하는 거야. 청소하는 것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일 힘든 게 기도예요. 청소는 솔직하게 육신이 좀 고달파서 그렇지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기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중언부언 돼버려요. 기도는 집중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 제일 힘든 게 기도야. 이 기도는 원수마귀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취하느냐 빼앗기느냐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고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이 나라 민족도 살고 열방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가서 하든지 말든지 그냥 뭐 나는 그래버리면은
저를 직진에 던져놓고 그냥 뭐 호랑이가 잡아먹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저도 힘들고 나중에 우리 사이가 나중에 다 힘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거예요. 물론 저는 앞에 서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전하는 자로 하나 되게 한 거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 되게 한 거고, 이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하느냐? 여러분이 가서 부흥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이 17일부터 가서 부흥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와요. 마찬가지예요. 가서 만약에 제가 부흥회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부흥회하러 이 강사가 뭐 하러 가, 그죠? 근데 역사는 그냥 일어나요? 그냥 안 일어나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혼자서 기도하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팀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아멘. 물론 내가 청소라든지 이걸 쓰는 걸 빗대서 이야기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적인 일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저는 여러분이 입이 되어줘서 가서 증거하고 그 상급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상급은 기도한 사람이 상급이라고. 그죠? 말을 잘하는 것 같으면은 말 잘하는 사람이 상급을 받죠.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요, 눈이 멀어도 할 수 있고 귀가 멀어도 할 수 있고 이 벙어리가 돼도 할 수 있고 팔이 없어도 할 수 있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한 사람이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저와 또 성교회와 우리 교회가 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한 소망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저 북한을, 열방을 변화시키는 같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같은 상급을 받을 거예요. 부부가 같은 상급을 받는 것처럼 한 교인 되었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같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이 충성해서 큰 것으로 내게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선교회와 우리 짝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면은 이 원수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런 교회, 이런 선교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주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힘써 지키고 이제 또 이번 주간에 또 사람들이 막 오고 다음 주에는 부흥회 때문에 오고 또 이제 선교 여기 기도 사관학교로 사람들이 또 전국에서 오고 하는데 우리가 섬길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기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선교에서 또 이걸 하나님 섬겨주시고 우리가 또 선교를 잘 섬기고 하나 되어서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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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부르심 안에 불러주시고 아버지여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주님, 이 원수마귀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갈라놓고자 하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소망 안에서 한 부르심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잘 섬기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섬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